저하고 지금 6개월간 공부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 아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부 못 되면은 조상 탓하잖아요. 조상 탓하고 자기 운명에 조금만 힘들어도 전부 누군가를 탓을 하지요. 자기에게 정말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 원인을 몰랐는데 전부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누구를 탓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누가 안 알아줘도 안 알아준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아줄 만큼 자기가 안 되니까 안 알아주는 거지. 맞죠? 예. 그런데 자기가 알아줄 만큼 안 대놓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탓을 하면은 영원히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괴롭지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이 공부, 이 법회가 여러분에게 조그만치라도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말로만 알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깊게 알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 공부 이게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살펴서 지적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 핵심, 그 화엄경에 일체유심조가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서 쭉 보시면은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해가지고 9쪽에 있죠. 9쪽에 보면은 이게 강림보살의 유심계 해가지고 나옵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화엄경이 7처9의 39품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어렵다고 그래. 그냥 7처9의 39품경 이러니까 어렵다 그래.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예? 예.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방송을 듣는 분도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방송 듣는 분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끔 여기서 강의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렵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서론 메일로 안 그러면 이게 방송국 PD한테 질문을 보내주면은 PD가 바로 저한테 그 질문지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할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서슴없이 방송국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되시겠죠? 네. 그래 이제 이 화엄경은 7처9에 그러면 장소는 7장소에서 설법을 하셨고 학위는 9번에 걸쳐서 하셨다. 그것이 7처9회예요. 9번에 걸쳐서 하셨다. 그런데 그 품수로는 39품이 있다.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가 들어있는 이 품은 20번째 품 야마궁중 개참품이라고 하는 이 품에 이 일체유심조의 개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송을 그 화엄경 전체를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화엄경 가운데서 이 일체유심조 유심계가 화엄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송을 조금만치라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화엄경 전체를 이해하신 거나 진배 없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개송을 전체로 다
이해를 못한다면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 일체유심조 5글자만 그냥 머릿속에 딱 가지셔도 돼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뭡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5글자만 확실하게 새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별것 다 하잖아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발명가도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인이 돼가지고 그다음 불멸의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예? 화가가 돼가지고 그림으로 영원한 그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모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살았는데 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근데 뭘 하면서 살았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이 사람에게 이게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원각경 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아래 단계 종류가 뭐냐 그러면은 범부예요. 범부. 그것을 범부를 또 얼른 더 쉽게 말하면 소인배. 소인배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주 이거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애워도 안 애워지고 애워봤자 하나도 실천에 못 옮기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이러면은 이것은 소인배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성불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몇 억겁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소인배에서는 벗어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소인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소인배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성문영각인데 성문영각이라는 것은 성문부터서 이해를 한다면은 성문은요 보고 들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배우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옛날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그래도 성문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면은 대체적으로 이해는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가지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 가면은 성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범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소인배들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알기는 아는데 뭘 못했느냐? 이거 실천으로 옮기는 걸 잘 못해 지금. 그래서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듣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요. 특별하게 무슨 뭐 성문 제자들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 전부 성문 제자들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부처님 말씀 듣고 안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듣고 알았는데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을 알고 실천에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성문은 성문인데 알기는 아는데 야 이거 행동으로 잘 못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안 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보살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문영각 다음에 보살도란 말이에요. 이 보살들은 어떤 분들이냐? 안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분들입니다. 보살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배워서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공부하고 한 가지를 느꼈으면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한 가지를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절대로 대단하면은 부처님께서 안 가르치셨어. 대단한 거 아니요.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알고 실천에 옮기고 알고 실천에 옮기고 이러면 보살이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살 또는 보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부처님 경지란 말이에요. 부처님 경지. 이제 네 번째 부처님 경지가.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보살 때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가신 자리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경지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최고의 인격을 갖추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최고의 인격자.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 이 땅덩어리에서만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라
땅덩어리 밖에 천상 세계 전 우주 전체 합쳐서 최고 인격자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법을 묻는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천상의 신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석천왕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부처님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보면 천상천하에 더 이상 부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하질 않아요. 예. 그러한 부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되라고 이 법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부처님 종자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아주 애매모호한 종자인데 이 종자가 이게 무슨 종자냐고 외도 종자라고 있습니다. 외도 종자. 외도 종자는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외도 종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은 가장 삿된 종자가 이제 첫째가요 되고요. 삿된 종자가 있어요. 그거는 소인 아까 범부보다 몇 백 배 나쁜 거예요. 삿된 종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삿된 종자, 외도 종자가 종교인이 되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자기 아성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삿된 종교는 100년을 넘긴 일이 없어요. 삿된 종교는 아무리 번성해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 지금 한 가지를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전 세계에 2000년이 넘게 존재하는 종교는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존재하질 않아. 나머지는 왜 존재하지 못할까? 약간씩 사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사도가 끼어 있으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잘못되는 길 없이 가려고 하면은 사도에 가깝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문에 들어오신 거 이것만 가지고도 몇 억겁의 공덕을 쌓은 분들이에요. 되시겠죠? 네, 이 사도 종자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외도 종자가 사도는 아닌데 기가 막히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성이 없고 이거를 또 하나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부정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사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외도 종자라고 그럽니다. 아직은 외도 종자예요. 왜 그러냐면 정도로 가버리면 외도가 안 되죠. 근데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사도로 갈 수도 있는 종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사람들에게 세계는 이렇게 계단 단계별로 이렇게 논하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종자가 무슨 종자냐 그러면은 범부 소인 종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부 소인의 종자가 많기 때문에 세상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범부 소인에서만 벗어난다 하면은 종교는 자연히 힘을 잃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 필경무불급중생 부처님의 원력이십니다. 필경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세상 되어지이다. 부처님 원력이에요. 예. 왜 부처가 존재하느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생이 없어져 버리면 부처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전부가 부처님들만 사는 세상, 중생이 없는 세상, 예? 부처가 필요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염원을 세우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다. 이러한 부처님 법을 우리는 공부하니까 얼마나 지금 복이 넘쳐서 탈이에요 지금. 예? 복이 넘쳐서 진짜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복만 이게 넘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불자가 탁 돼가지고 복이 넘치는 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법의 보물인지 모르고 발로 밟고도 살아. 부처님 경전 구절 한 구절이 전부가 다 보배고 보배 구절인데 이 구절이 보배인 줄 알아야 보배로 모시지. 그죠? 그런데 보배인 줄 알지 못하면은 보배로 여기질 않으면은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금목걸이 걸어준 거하고 똑같지. 금목걸이 걸어주면 고양이가 알아요 금인지?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 도량에 와 있으면서도 그 보배를 받들어 모실 줄 모르고 그 보배를 깔고 살고 발로 밟고 살고 이런 눈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일체 유심조가 나와 있는 구절을 공부를 해보실 텐데 지금까지 여기서 2번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쉽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렵다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리적으로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한번 보겠습니다. 강림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야마궁중 개참품 안에 10분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찬탄을 해요.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 법을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찬탄하는데 이 10분 보살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은 야마궁중이기 때문에 야마천에 있는 천상에 있는 천상보살들이에요. 천상보살들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천상의 신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이게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 품이 야마궁중 개참품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무슨 천상의 신이 어떻게 부처님을 찬탄한단 말인가? 저도 젊었을 때에는 이 자체를 별로 시인을 못했어요. 시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부처님 앞에 다 절대로 시인을 못했는데 이걸 확실하게 시인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오래 뒤에 이것이 시인하게 되는지 그러는데 여러분들더러 지금 이 말을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기도해 보셨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나타나신 것을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이 저쪽에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했더니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십니다. 이쪽 보살님이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한 분.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저 계시다가 각기 한 분 하씩 나타나셨다는 말이 되는데, 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게 돼요. 네? 관세음보살님이 부르니까 여러분이 부르니까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탁 나타나실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안 해봤구만. 열심히 해본 분들은요,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수없이 체험을 하고 또 한 가지, 요즘은 체험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 이제 여러분들 체험 안 해도 좋으니까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불을 어둡게 켜놓고 기도하지 말 것. 법당을 컴컴하게 어둡게 켜놓고 기도하지 말 것. 어둡게 켜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온갖 천지의 별게 다 나타나는데 나타난 그놈한테 내가 져. 컴컴한 데가 켜놓지 말 것.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것. 향을 많이 펴놓고 기도하지 말 것. 딱 하나 이상 향이 그러고 시작해서 몇 시간이 가더라도 향이 다시 피우러 갈 필요도 없어요. 향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높은 산에 가서 한 4,000m 해발 이런 산 있죠. 이런 산을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바로 나타나느냐. 착시 현상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해발 4,000이 넘어가면은 또 이게 이제 그 향을 너무 많이 중국처럼 피우면은요.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서 다행이에요. 요즘 기도하면은 중국에 무당 판나버려 이제. 거기는 법당에 가보시면 알죠. 얼마만큼 막 이거 막 이만큼씩 펴버리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 관세음보살 다 나타나 별거 다 나타나 버려요.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으로 하면은 그런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할 때에 나타났을 때에 이 부처님이 이제 진짜 부처님이에요. 이 정상으로 있을 때 나타난 보살님이 이제 진짜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살님이지만은 위에서 계시다가 오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염원 속에서 내 기운이 얼마만큼 간절한 기운이 응집이 된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정도 이제 응집된 부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분은 기도를 할 때마다 응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집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난 분보다 훨씬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세계에는 지금 천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묻는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맞다 하고 확인되는 날 불교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으뜸 종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과학적으로. 왜 증명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과학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역추적을 해서 녹음을 하면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 다 허공에 다 녹음 그대로 돼 있대요. 그것이 녹음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과학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라. 그런데 지금 허공에 제 소리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니지요. 전혀 말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소리는. 그런데 이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허공 그물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허공 그물 이것을 광망, 인드라망, 이게 이런 말 수없는 말로 경전에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죠? 그런데 이 광망, 인드라망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제는 입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입증되고 있느냐?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이 되어 있죠. 전 세계가 동시에 전부 그냥 인터넷으로 다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인드라망 때문에 그렇다면 광망, 비광자, 그물망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광망의 무궁무진한 것이 과학적으로 앞으로 계속 밝혀져야 되는데 이 속에 천상의 모든 신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전부 무릎 꿇고 법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앞으로 지금 100년 전에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이 되리라고 말을 한들 여러분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절대로 못 믿죠. 근데 지금 그 말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은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나면은 천상의 모든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장에서 어떻게 이제 저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유심계입니다. 이제 10분의 보살들 중에서 9번째 보살이 강림보살이에요.
아홉 번째 보살이 강림보살인데 강림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유심계라고 그래요. 이거 유심계 써 있죠? 네, 유심계. 이 강림보살의 유심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꼭 지내야 될 개송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냥 이게 번역돼 있으니까 계속 읽어.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특징만 설명해 드리면은 번역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특징이 여기서는 무엇으로 유심 사상을 딱 드러내기 시작하느냐면은 비여공화사가 해가지고요. 비여컨대 하는 말은 비유컨대인데요.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공화사라고 해가지고요. 그림과 그리는 화가를 비유를 듭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 그런데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쭉 그리는데 한번 저기를 해보십시다. 삼각산을 그립니다. 지금 삼각산을 화가가 그려요. 그러면 남쪽에서 그리는 화가의 삼각산, 서쪽에서 그리는 화가의 삼각산, 동쪽에서 그리는 화가의 삼각산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리죠. 아무리 봐도 틀리죠. 예. 그래 왜 그 동쪽을 안 가본 사람은 그것이 삼각산인지도 몰라 이제. 그죠? 예. 북쪽에서 본 삼각산 다 틀리다 이 말이야. 다 틀려. 예. 그런데 아무리 틀려도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삼각산은 틀려도 삼각산이 맞는 건 똑같이 삼각산은 맞지요. 맞지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틀리게 그렸어도 삼각산은 삼각산이다 이 말이에요. 절을 그림을 그립니다. 절을 그림을 그리는데 제 눈을 집중으로 그리는 사람, 제 코만 따로 떼어서 그려놓으면 귀를 따로 딱 그려놨어요. 그려놓으니까 코만 갖다 놓고 보고 이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각기 다르게 그림을 그려졌죠. 예? 아무리 다르게 그려졌어도 그것이 저인 것만은 또 틀림이 없죠. 맞죠? 그 누군지 몰라도 저인 것만 틀림없다 이 말이야. 예? 제 코만 보고 어떻게 전 줄 알아요? 전주는 몰라도 저는 저다 이 말이야. 그는. 예? 이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또 잘 그리고 또 잘 그린다 해도 껍데기를 그리는 것도 일부분밖에 그릴 수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 완벽하게 그린다고 해도 또 무엇을 못 그리느냐? 마음을 그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화가에 대한 그 예를 듭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가 갖가지 모양을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 근본자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저를 놓고 제 손 쪽으로 그렸거나 발 쪽으로 그렸거나 얼굴 쪽으로 그렸거나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걸 그렸지만은 근본적으로 저 해거인 것만은 틀림없죠. 그 근본으로 가면은 나를 안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자리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빛깔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걸 여러분들 비청, 미백, 역비하고 연불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부재, 춘풍, 부재천, 춘풍의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딱 끄집어내서 그리려고 하니까 안 그려지는 것이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종은 근본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근본 자리에는 무슨 색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흰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검은색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껍데기 내 얼굴 속에서 얼굴을 아무리 잘 그려놔도 이건 보고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임금상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임금상이 절대로 임금은 상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을 거예요. 예? 절대 끝 모양의 임금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보고 내 알맹이를 안다고 할 수는 절대 없다. 모습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단 말이야. 아, 모습을 보고는 알맹이를 알 수가 없고 알맹이 속에는 빛깔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자리를 떠나서는 나를 그릴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해거라는 사람을 떠나버리고는 해거 코를 그릴 수가 없고 해거 귀도 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코만 그리고 손만 그렸다 해도 이것은 누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랬어요? 해거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근본짜리 이 마음짜리 이것을 그렇게 점점 마음짜리에 있다는 것을 점점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심중에는 무채하고 마음속에는 빛깔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빛깔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빛깔 가운데는 마음이 없어. 빛깔 속에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껍데기에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마음을 떠나서는 나를 그릴 수가 없고 나의 근본 해거라는 사람을 떠나버리고는 해거 손도 그릴 수 없고 내가 없어버리면 손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아무리 껍데기를 그린다는 것은 껍데기는 그랬지만은 그 껍데기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랬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랬지 그냥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야말로 아침에는 여기 갔다 저녁에는 저기 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라. 당나귀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귀 일이 새로 생각이 나더라. 참선할 때 그러거든요. 생각이 부글부글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지나가 버리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나오죠. 항상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 않지요 지금.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이 생각은 난 사이에 헤아릴 수가 없어. 이 생각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끝이고 어디까지 시작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끝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마음에 끝이 없죠.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끝 없는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이 없는 것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은 하나도 안 하는 대로 끝도 갓도 없이 무식해요. 그거는 뭔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 에? 뭘 봐도 감동도 없어. 알아야 감동을 하지. 야, 그런데 조금 더 배우면 어때요? 조금 배우고 나니까 조금 더 넓어졌죠. 그런데 더 많이 배우면 더 넓어지죠. 그런데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끝도 갓도 없는 그 무궁무진한 그 자리를 마음 놓고 이 세상을 전부 활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질 못하고 뭐 가지고 사냐?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은 하나도 꺼내서 쓰질 못한다 이 말이라요. 예?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이 마음을 왜 우리는 그렇게 끝도 갓도 없는 이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오그라뜨려서 쓰고 있을까? 이게 이제 마음의 요지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도 갓도 없는 이 마음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발심해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발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끝도 갓도 없는 이 마음 이것을 전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더 어렵기만 해. 점점 어려우니까 제일 끝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네 구절을 이것을 꼭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우셨나 모르겠어요. 신부주어 신하고 신역부주 신호대 이능작불사
하니 자재미중이로다. 이거 마음은 몸을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 여러분 높은 벼랑에서 뚝 떨어집니다.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면은 사람 죽어야 살아요? 죽지요. 죽는데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뚝 떨어지면요. 몸뚱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도망갑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귀신인지 몰라 이거는. 아 끝났구나 그러면 지가 먼저 가버려요. 네? 이게 마음이에요. 물에 빠지죠? 물에 빠져서 절대로 죽는 사람은 물도 한 모금 안 먹습니다. 빠지자마자 지가 먼저 가버려요. 아 끝났구나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안 먹고 그냥 가요. 근데 물에 빠지면은 물 먹고 호적인 사람은 풀어다가 꺼내가지고요 물만 빼면 살아나 버려요. 마음이 안 도망갔어요. 네? 이게 마음이 먼저 간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가버려요. 이 마음은 몸에 이게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주가 아니요.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몸뚱이가 여기에 매달리니까 이 몸 여러분들 아무리 소중히 해봐야 소용없어. 지 원주인도 때가 되면 그냥 가버리는데 여러분이 몸뚱이에 소중하게 해봤자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예? 원주인도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심부주어 신이야. 마음은 몸뚱이에 집착하지 않고 신역 부주심 호대. 몸뚱이 또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 마음에 안 맡겨. 몸뚱이도 지 마음대로 해. 이 몸뚱이도. 몸뚱이 감각 이게 기능도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몸 조복, 마음 조복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우리한테는. 마음 해탈, 몸뚱이 해탈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되시겠나요? 그런데 이능 작불사, 능이 불사를 한다 이 말은 능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야. 뭐 능이 작용하는 것은 내 몸뚱이가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아시죠? 내 몸뚱이가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은 뭐 작용이 끝도 없어요. 이 몸뚱이. 그러면 또 마음 작용은 얼마나 끝이 없는 거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네,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받아도 더 그것으로 끝이 안 나. 얼마나 더 갈 수가 있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끝이 없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몸에 집착 안 하고 몸은 마음에 집착을 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작용은 하나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이 할 적에 마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이렇게 작용을 같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능이 작불사.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냐? 이 세상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래 해왔다 이 말이에요. 예?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옛날부터서 무슨 조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신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약인요교지 3세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3세일체 불천임을 깨달아서 알고 싶거든. 부처가 무엇인가? 최고인격자 그랬죠? 최고인격자가 되는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마음을 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최고인격자가 되고 싶은 마음 발심했죠 지금? 정말로 이렇게 발심이 됐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응관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이라. 응당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거라. 법계의 성품 그러면 이 우주의 만물의 성품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관찰해 보니까 일체가 전부 유심조더라. 모든 것이 전부 마음으로 만들어졌. 그러니까 아닌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내놔봐라.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업장 아무리 무겁고 힘든 업장도 마음으로 만들었고, 예? 아무리 날래고 기가 막힌 천추의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용맹심도 마음에서 만들었고, 듣고 보면은 모르는 것이 달통되는 지혜도 끝없는 지혜도 마음에서 나왔고, 그냥 끝없는 지혜가 가만히 있더니 그냥 뭐가 신이 와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느니라. 요래 가지고 지혜가 열린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러니까 끝없는 능력도 마음에서 나왔고 끝없는 통솔력도 마음에서 나오고 이 법계의 모든 성품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던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음을 닦아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개가 아무리 보배라 해도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보배 노릇을 못하지요. 맞죠? 금덩어리가 아무리 보배라 하더라도 돌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금이 아니에요. 돌덩어리를 부숴내버리고 그 금이 솟아 나왔을 때 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그 마음에 묻은 돌멩이는 뭐냐? 내 마음을 덮어 싸고 있는 번뇌망상, 이것이 돌덩이고 이 돌덩이를 쫙 벗어내버리니까 진짜 금이 싹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발휘가 안 되는가? 돌멩이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발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닦아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닦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 6개월 동안 이 마음 닦는 공부 열심히 반복해서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 번뇌망상 싹 벗어내버리고 해탈합시다. 네.